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근처의 작은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수행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져보거라. 수행자는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고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던진 돌이 물 위로 다시 떠오르는가? 수행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돌은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집착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무게가 점점 더 커져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연못 속으로 가라앉은 돌처럼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다.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언가를 놓으면 잃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것에 매달릴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지나간 인연, 이루지 못한 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고 끝없이 매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돌을 놓아야 손이 자유로워진다. 마음속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털어낼수록 삶이 더 단순해지고 행복이 가까워집니다. 셋째, 현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조금 힘을 빼고 마음을 내려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근처의 작은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아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떨어질까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이를 가리키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나무를 붙잡고 있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 떨어지면 다칠까봐 두려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손을 가만히 쥐어보셨습니다. 너도 지금 이 아이와 같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너무 꼭 쥐면 손이 저리듯이 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려놓으면 잃어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집착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자유와 평온을 말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이 집착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익숙함에 덫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을 준다 해도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새로운 것이 올 수도 있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놓아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운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왜 이 집착을 놓지 못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면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점점 더 쉽게 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라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해 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의 집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만 내려놓으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다음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깊이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고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근처의 작은 개울로 데려가셨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개울가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울에 발을 담그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개울을 보아라. 물이 흐르고 있지만 이 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느냐? 수행자는 개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물이 돌을 지나가면서도 그 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은 이 돌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돌을 치우려 하거나 없애려 애쓴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물처럼 흘러가게 두면 된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라.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억지로 지우려고 하다가 더 깊이 빠져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고 내려놓으려 하면 더 집착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사람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강한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개울의 돌처럼 말입니다. 둘째, 집착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내가 왜 이것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십시오. 어떤 감정이나 집착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면 물이 더 거세어진다. 그러나 물이 흐르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마음의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시다가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집착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사원의 작은 연못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에는 잔잔한 물결 위로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이 꽃은 물속에서 자라지만 그 물에 휘둘리지 않는다.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고 물이 너무 적으면 말라버리지만 적절한 물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젊은 수행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움켜쥐면 고통이 따르고 너무 무관심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중도를 실천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원하거나 완전히 포기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무 애쓰다가
오히려 더 지치고 실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감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다가 그 감정이 더 강해졌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연꽃이 물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집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착과 무관심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찾으십시오. 집착을 버린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안, 후회, 미련 같은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변하려 하거나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물속에서 피어나지만 물에 젖지 않듯이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 한 수행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저를 배신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지 오래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련과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손에 작은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팔을 앞으로 뻗어보아라. 수행자는 찻잔을 쥔 채 팔을 뻗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팔을 계속 뻗은 채 찻잔을 그대로 쥐고 있어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점점 아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찻잔은 무겁지 않지만 오래 쥐고 있을수록 팔이 아파지는 법이다. 집착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마음이 지쳐간다. 이제 그 찻잔을 내려놓아 보아라. 수행자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면 팔이 편안해지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착을 놓으면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계속 쥐고 있는 찻잔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억, 어떤 감정, 어떤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찻잔을 내려놓으면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현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찻잔이 있다면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자꾸만 다시 그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주변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그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길을 걸어보아라. 수행자는 나뭇가지를 쥔 채 한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이 아파졌고 쥐고 있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오히려 손이 아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아 보아라. 수행자는 천천히 손을 펴며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손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이 나뭇가지와 같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그것이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 힘을 빼고 천천히 내려놓아 보아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다잡고 노력해야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손을 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집착을 버리려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놓아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질수록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과정에서 자꾸만 다시 생각이 나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넷째, 집착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꽉 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은 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빈손이 된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근처에 흐르는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강을 보아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지 않느냐? 수행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물에 손을 담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삶이란 이 강물과 같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기 갈 길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수행자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의 빈자리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내려놓은 후 허전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허전함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과정임을 알고 계신가요?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삶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인생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우리도 인생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은 큰 것을 잃어야만 무언가를 내려놓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내려놓음이 곧 행복임을 경험하십시오. 무언가를 쥐고 있던 손을 펴면 얼마나 편안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가득 쥔 모래는 오히려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그 모래는 편안히 머물러 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고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너무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애쓰고 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놓아버리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손바닥을 활짝 폈습니다. 이제 모래를 한 줌 쥐어라. 제자가 손에 모래를 올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래를 꽉 움켜 쥐어라. 제자가 손을 힘껏 쥐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손을 쥐면 쥘수록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그제야 남아있던 모래가 손바닥 위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연도 이 모래와 같다. 너무 강하게 쥐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사라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손을 펴고 있으면 그 인연은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 곁을 떠나려는 사람도 그냥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불어온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물이 넘쳐 흐를 것이고 바람을 막으려 하면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을 잡지 마라. 그러면 내 곁에 머물러야 할 인연은 자연스럽게 남아있을 것이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붙잡는다고 해서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상대도 힘들고 나 자신도 지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연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지, 어떤 인연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찾아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떠나고 맙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신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며 새들이 날아다닌다. 그런데
그 바람과 물과 새들을 잡아두고 싶다고 해서 내가 손을 내밀면 그것들이 내 곁에 머무를 것 같으냐? 신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바람은 그저 불고 물은 흘러가며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즐기고 물이 흐를 때 그 물을 마시면 된다. 그런데 바람을 멈추려 하거나 흐르는 물을 가두려 하면 너는 오히려 더 불편해질 것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너무 집착하면 그 인연은 내 곁을 떠나려 할 것이다. 신도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꽃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이 향기롭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힘껏 움켜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신도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연꽃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맞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나 그냥 두고 바라보면 그 꽃은 저절로 피어나고 내 곁에서 향기를 풍길 것이다. 인연이란 내가 힘을 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머물 인연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곁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소중한 사람을 놓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연은 더욱 멀어집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잡아두려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물 사람은 머물 것이고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리도 슬프단 말인가?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것은 본래 나무에 붙어 있었으나 지금은 땅에 떨어졌다. 이 나뭇잎을 다시 나무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이미 떨어진 잎은 다시 나무에 붙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어떤 인연은 나무에서 자라난 푸른 잎처럼 오랫동안 함께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저절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것을 억지로 붙이려 하면 더 큰 고통이 따를 뿐이다. 여인은 한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듯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마음만 아프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오래 함께하는 인연도 있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삶이 공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잡아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가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자연스럽게 흐를 때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으려 하지 마라. 그 인연이 정말 내 곁에 머물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보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강가의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계속 고이면 언젠가 썩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관계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어야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인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내 삶에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너를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히 놓아주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연은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었는가?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 인연이 떠남으로써 나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우리 삶에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인연이 떠날 때는 그동안 고마웠다 라고 말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놓아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더 큰 행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동안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이 피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꽃이 지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다. 꽃을 억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꽃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오는 인연을 기뻐하고 가는 인연을 편안히 보내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어떤 인연은 너에게 배우고 너를 돕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너를 떠나 더 큰 성장을 주기 위해 사라진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정이 들고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인연이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떠나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둔다고 해서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가 다시 이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가끔 우리는 떠나는 인연을 잡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필요 이상으로 맞춰주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가 억지로 머무르더라도 그 관계는 결국 점점 삐걱거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다. 그러니 가는 인연을 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이 올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이 마음을 열어야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했던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도 있고, 오늘은 모르는 사람이 내일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동안 함께해 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는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배움을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연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사람이 떠난 뒤에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떠나는 인연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 인연이 정말 여러분 곁에 머물러야 할 인연이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보내야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그럴 때 진정으로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때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친구는 자꾸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다시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내 손으로 힘껏 쥐어보아라. 제자는 나뭇가지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더 강하게 쥐어보아라. 제자는 더욱 힘을 주어 나뭇가지를 쥐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집착이 부르는 결과이다. 너는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겠지만 너무 강하게 쥐려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부러지고 말았다. 관계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깨지고 마는 것이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더 애쓰고 더 잘해주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덜기 위해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이치입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거든 억지로 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두어라.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고 마음을 강하게 쥐고 있으면 상대가 숨 쉴 수 없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쥐고 있을수록 부러지고 놓아둘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으려 할 때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애쓰며 여러분을 붙잡으려 하면 부담스럽지 않던가요? 우리는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하는 순간이 즐거운 것이지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떠나고자 하는 사람을 억지로 잡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아 관계가 망가지면 좋은 기억조차 상처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그 사람과의 좋았던 기억을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자유는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라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너에게 올 것이다. 떠나는 인연이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을 인연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지 않으면 오는 인연이 보인다. 떠나는 인연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자신을 돌볼 때 더 좋은 인연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을 놓아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갇혀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잡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정말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인연이라면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더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결국 다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만다. 그러나 손을 펴고 자연스럽게 두면 물은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무른다. 관계는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자주 착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모든 관계가 원하는 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지는 인연이 있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깊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로운 이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았던 관계가 변하면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어떻게든 되돌리려 하고 상대가 다시 돌아오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른 모래를 손으로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가고 맙니다. 함께할 사람은 어떻게든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한 노승에게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 어떤 이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고 어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를 아낀다. 왜 그런지 아느냐?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그들의 업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남아있고 떠날 사람은 어떻게든 떠나게 된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떠나야 할 인연을 보내면 오는 인연이 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우리의 손에는 더 소중한 인연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붙잡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계에 매달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인연을 보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지혜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낙엽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다가도 때가 되면 조용히 땅으로 내려앉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다. 인위적으로 붙잡지 않아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함께할 인연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두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물이 흘러가는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더 넓은 바다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다가오게 되어 있다.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하면 힘들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두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집착하고 매달리면 그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두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인연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떠나는 인연을 인정하면 마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했던 어떤 감정 때문입니다. 사랑이든 의지든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이든 그것을 채울 대상이 사라질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얻는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내면에서 오는 평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보내고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와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제 곁을 떠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을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봄에는 푸르고 생기가 넘쳤을 것이다. 그러나 가을이 되니 자연스럽게 땅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나뭇잎을 다시 나무에 붙잡아 두려 한다면 가능할 것 같으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나뭇잎을 바람에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머무르고 떠날 인연은 자연스럽게 떠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따를 뿐이다. 떠나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보라.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짧은 순간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항상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쓰느라 정작 우리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며 지나간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동안 현재의 인연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떠나간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질 뿐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아끼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마음을 편안하게 두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인연이 다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온다. 우리가 떠난 인연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인연이 올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듯이 과거의 인연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래의 인연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떠난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좋은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강가에 멈춰 서셨습니다.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강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한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물에 몸을 맡겨야 한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힘이 들 뿐이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다. 인연도 이와 같다. 오는 사람을 막으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을 겪고 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흐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내야 합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떠난 후 우리가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괴로워하지 말라. 홀로 있음이 참된 평온을 가져올 때도 있다. 사람에게 기대어 얻은 평온은 영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찾은 평온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바라보며 아쉬워하지 않고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삶은 더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깊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